찬송 듣고 간증하겠습니다. 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낮. 예. 마이크는 좀 치우는 게 좋아요. 이거 우리 합창 마이크는 쓰는 게 좋습니다. 드시고 좋게 기다리세요. 질질 듣기. 저는 간증하러 나온 게 아니고 저번에 이제 간증 복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저 간증 매니저로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품위와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자주 나오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막 박수 치지만 뒤로는 저거 또 나왔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저번 간증에 이제 클레임 걸린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시작부터 이제 그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빨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 그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다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툭 나온 게 아니고 제 안에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왜 안 일어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강팍해지지 말라, 그 시어머니 닮지 말라, 예,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도준이한테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거짓말하면 거친 사람 돼. 그래놓고 제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또 저는 오늘 정말 좀 간증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여기서 지난번처럼 안 살아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람들이 나보고 뾰족하다 그래. 그러면 나는 뾰족하니까 숨어야 돼. 가끔 나와야 돼. 그래야 덜 상처 주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닌 새 시대네. 나를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 그 낮에 집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교회하는데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지금까지의 너 자신이 당신이 참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금까지의 나 자신도 너무 옳습니다. 그러니 옳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누가 더 올라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함께 살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정말 그리고 서로 좀 봐주면서 예, 서로 봐주면서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예, 간정복지사 매니저, 저의 간정 매니저 간정 방탄복입니다. 앞으로 저분이 허락하셔야 제가 간정할 수 있는데 기꺼이 저는 매니저를 두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아이고 참을락 하다가 윤체 간증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뛰어가지고 제가 조금 뒤에 하려 하다가 눈치 보고 조금 뒤에 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올 수 없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상근이 오빠한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빠가 1년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육신의 보편화, 단체적 공생의 시작, 이 말씀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상근이 오빠를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빠가 그때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지금 그 신모띠의 기세가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오빠가 아까 장자들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 기세를 거스르겠어요. 근데 오빠 창세기잖아요. 그런 오빠가 중간에서 그 물결을 탁 자르고 인천으로 상륙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장군으로 이렇게 싸워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빠를 쓰시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뛰어요. 오빠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쓰이는 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지켜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뭐 아무리 목사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도 저는 아무 효과가 없고 오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버텨주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빠가 너무 크게 쓰이고 귀하게 쓰인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빠 말씀에 제가 하나도 아니오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이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신모띠라고 누가 이 모임에서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신모띠가 아닙니다. 저는 신모띠는 변질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신모띠를 말해서 하나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존재 자체로 이렇게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믿거나 어떤 것을 뭐 어떤 신념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종교를 믿거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은 사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하나예요. 그걸 몰라도 돼요. 성경 몰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는 사람의 모든 것을 끝내고 다르다고 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오직 사람의 존재로 하나라는 이것만 남긴 거거든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그 말 해야 하나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 해야 하나고 그 말 안 하니까 뭐 안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이게 다 문제인 거죠. 그게 십자가 이외의 것을 찾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어제 오빠가 지금 신모띠를 버리는 게 진짜 신모띠를 실행하는 거다 이랬는데 정말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십자가 외에는 뭐 외에는 다 뭐 배설물을 버린다 이랬잖아요. 오늘 11시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만 끝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이죠.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이고 다 뭐 가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나만 진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나만 진짜다. 나만 진짜인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진짜예요. 다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가 그걸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갖고 나는 진짜고 뭐 너는 아니고 이래버리면 십자가 죽은 게 헛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완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게. 건강하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요새 좀 강팍해져가지고 이게 내 팀이 딱 생기니까 강팍해졌어요. 이리 되네요. 까먹었잖아 오빠. 생각을.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목사님이 목사님다운 복음을 탁 내놓으시고는 너무 목사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신다는 생각이. 아니 신모띠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 신모띠의 복음의 근본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니까 김 목사님 쫓아내고 시작해.
나는 아무리 그 말이 맞더라도 아무리 그 복음이 뛰어나고 정말 천하에 없는 복음이라도 형제로 치고 시작하는 게 목사님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일러주신 복음이 맞는가? 그 형제가 내면 내하고 안 맞으면 나도 치니까 내 자식이면 내 그 어떤 언니가 나한테 뭐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언니 그 애끼는 아들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이놈의 대단한 복음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 가만히 있을래?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 복음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복음 이거 지배라리고 자식 살려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사람 복음인데 목사님 계속 이러시면 내면 너무 깜빡해집니다. 아니 근본으로 돌아가자면 우리의 근본이 형제를 사랑하고 한 사람으로 살자는 건데 이러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도 자꾸 강박해지고 저도 내가 요새 강박해지니까 본성이 드러났어. 이러면 큰 싸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박해지니까 말도 더듬고 별로 안 나오는데 그 오빠 있어. 전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려면 빨리 하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제 인상이 이상해져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말씀 듣고 또 토요일 날 얼굴 활짝 펴지고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정말 다시 제 얼굴이 얼굴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오늘 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도 다 있는 그렇지만 그 애굽의 그 강팍한 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는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있는 일이구나. 정말 이렇게 뭐 하여튼 판단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그 쌓이다가도 이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니까 전 그때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순이자매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은 막 토할 것 같아. 듣기 싫대요. 그 말이 우리 재영이가 그랬잖아요. 정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할 때 못 알아듣는 말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없는데 그 위치를 모르겠다. 그 위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몰라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뭐 이게 뭐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위치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같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10번 들으면 시정난다 하는데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그 상근이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레임에 이렇게 낚여버리면은 이제 진위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제 우리 안에서 논쟁만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말들 괜히 낚이지 않는 통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면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됨됨이가 누군가 이걸 알면은 말에 안 낚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뭐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이런 정말 애굽과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주는 그리고 또 애굽 그 바로 안에 있는 그 강팍함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 이렇게 우리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 앉아 있을게요. 아, 말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우리를 바로에게서 단체적으로 출애굽시켰다. 그 새 교회가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진짜 새 교회 왔구나. 내가 출애굽되었구나. 확신하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랑이 요즘 이렇게 삽니다. 제가 수건을 2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배띠를 해서 내가 그러면 처음에는 엉덩이가 흔들려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다리 한쪽은 완전히 힘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막 달리기 하고 그래가지고 난도 같이 달리기 하고 산책도 하자 하고 그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눈을 저한테 따뜻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반신 마비잖아. 그런데 걔가 빨리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 사랑이가 잘 되는구나. 나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필순 아시죠? 제가 안 보이니까 소문이 신모띠로 갔다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서울에 우리 큰언니 집에 다녀왔고요. 제가 또 이제 소문 하나가 더, 목사님 전화 받고 신모띠로 갔다. 이렇게. 근데 어떤 자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찾아뵀다가 못 들어가고 이제 나오는 길에 전화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제가 김채원 목사님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고 오늘 상근 형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일이 현재적으로 안 일어나면 정말 구약 재미없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게 너무 맞잖아요. 저 20살에 대구에 와서 소위 창세기 자매예요. 근데 창세기 자매들 여기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장자들을 치고, 초태성을 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여기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수는 그냥, 공생의 삶을 그냥 살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사신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 다니신 분이구나.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쓰러져 가면 좀 세워줄까. 그죠? 순모임 하면서 성김이 하면서 어쩌면 좀 처져 있으면 그 사람 채워줄까. 저는 우리 형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닐 때 저는 싫어했어요. 우리 형제 너무 30만 원씩 주머니에 넣고 죽을 때 30만 원 들어있더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전국으로 우리 애들은 내팽겨 쳐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애들은 대학 견학시켜주는 거 없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대학 견학시켜주고 서울에 롯데월드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싫었는데 저는 또 교회 생활 잘하라고 했으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으니까 저는 교회 생활 잘해야 되니까 어쩌면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을 좀 돌보고 새신자들을 좀 챙겨서 어디로 보낼까. 그런데 새신자들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아줌마들 오면 정말 다리 뻗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열린 동산이 아니라 닫힌 동산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모임방 잠그더라고요.
두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린 동산이 아니네, 닫힌 동산이네. 그럼 나 어디 가서 살지? 그리고 좀 한참 동안 정말 허망해서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싶고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 사랑방 때부터 꾸준히 받고 우리 교회도 다녀갔고, 그러니까 언니 왜 그러고 있어? 빨리 가서 순택이 오빠 좀 따라다녀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생도 그러고 지금 다른 데서 전화 계속 와요. 김명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제 교회를 좀 알아보시려고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식사 대접하려고 해 들어갔다가 발목이 부러졌잖아요. 20년 넘어서 지금 다리에 쇠가 아직도 들어있지만 그분이 저를 잊지 않고 평생 못 잊을 거라고 자기를 대접하려고 그랬다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2시에 모임을 듣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2시 모임도 뭐 재미없고 재미없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어제 좀 연결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연결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제가 한참 혼란스러워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 서울 갔다 올 때도 상근 형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좀 이거 터져 나가도록 사람이 모여야지 되지 하는 말에 제가 이렇게 달려오고 싶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하다가 그게 멈추고 저의 교회 삶이 없어졌더라고. 생활이 없어졌으니까 제 삶이 없어졌더라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7시 반까지 여기 도착해야 되고 그러던 게 없어지니까 저의 교회 삶이 없어졌잖아요. 교회 생활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한동안 허망하기도 하고 뭐 힘도 빠지고 뭐 다시 일으키려 해도 잘 일으켜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현풍에 그 형제 자매들 집을 돌아가면서 모임하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찬미가 나와서 간증하고 나니까 신은숙 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만날 일은 없고 그 장규 형제 집에 모이다 보니까 요즘 현풍에서 목요일 날 제가 못 나오는 이유가 목요일 날 거기에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근데 참석은 해도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가슴도 뛰고 할 말도 생기고 막 이래서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세계는 가슴도 뛰고 막 풍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흘러가야 되지. 뭐 저는 은혜를 기다려서 은혜가 오면 제 통로를 통해서 흘려보낼 그런 마음만 있지 뭘 하겠다는 마음도 아니고 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접고 초태성 치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이 세계에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온 이상길입니다. 지난주에 상근이 형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야 된다. 각 지방에서도 다 모여라. 다 와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 6천만이 오려고 했었는데 4천만밖에 못 왔습니다. 야, 평택교회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정입니다. 저는 서울교회에 계속 있다가 한 10개월 전에 평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평택교회 같이 오늘 다 같이 왔습니다. 안순미입니다. 예. 4천만만 왔는데 2천만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평택교회 간단하게 간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김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되시고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방 저방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앞에서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제 전부터 한 번은 양생의 양문에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방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대속이냐 구속이냐 하니까 양문의 양생 구속입니다. 세상에 대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김 목사님 하셨대요. 대속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속입니다. 이렇게 양문의 양생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 식시 나와가지고 다음 화요 모임에 딱 들어갔더니 박살하시는 분이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중간중간 발췌만 해가지고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이 후회를 했어요. 이 방에 잘못 들어갔구나. 저 방도 잘못 들어갔구나. 그러다가 이제 너무 깝깝하고 진짜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사지가 떨리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던 중에 우연히 연합구순 상근이 형님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상근이 형님이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는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게 뭐야, 씨. 뿔뿔이 흩어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서 또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었어요. 거기서 화살 쪽 하나는 부러지기 쉽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2개, 3개, 4개. 여러 개 모이면은 절대 부러지지 않고 지지 않는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자리에서 촛불 하나라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순택이 형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순택이 형님이 톡방에서 나가셨길래 제가 불러드려가지고 형님 촛불 하나 밝히십시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상근이 형님의 간절한 그 모습이 보이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순택이 형님이나 상근이 형님의 순종하고자 우리 평택교회 4천만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이 오빠가 말씀 중에 저도 상근 오빠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빠가 신모띠라고 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 구속의 복음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진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아까 상길 형제가 앞전에 각자 도생하자고 상근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저도 이제는 없어지는구나. 그 오빠가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순이라도 살아남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연합구순에서 이제 그러면서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숨이 쉬어졌고, 그랬는데 이제 저 역시도 그 신모띠 그 복음이 그 열매가 그 MZ 세대들이 말하는데 열매가 온전하지가 않다. 뭔가 오빠가 그때 섞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의 말씀이 걸림이 돼서 탁탁 걸려서 안 듣게 됐거든요, 오빠. 그러면서 저도 너무너무 양식이 고팠고, 그러면서 오빠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면서 이제 평택교회도 지금 그 재훈이 오빠가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 주장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상길이 형제도 찬이도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이제 일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몸 안에 저 역시도 교회가 정말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각자 우리가 다 같은 지체구나.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이 오빠가 상건이 오빠가 지금 이 두시 모임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 생명이 흐르는 그 교회를 오빠의 그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치원 목사님 목요일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말씀이 딱 끊어지니까 교회가 계속 말씀이 흘러야 되는데 말씀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저도 굉장히 이게 좀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뭔가 공허하고 근데 이제 윤채 언니와 뭐 순대기 오빠 말씀을 필두로 이렇게 모임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오면서 이금희와 기어리를 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신모때에 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애순이하고 병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병훈이 삼촌하고 어떻게 생각해? 난 지금도 너무 귀하다 그 사람들이. 나 그랬어요. 귀하고 항상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분단된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제 벽돌 공장집 딸이었거든요.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공장과 농장을 얘기하셨잖아요. 공장은 그냥 똑같은 재료 넣어가지고 틀에서 딱 빼면 똑같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지가 않은데 저희 집이 산밑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면 나가면 냉이도 나오고 쑥도 나오고 달래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 농장에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풍성하게 나오는 농장에서 살고 싶은데 계속 벽돌을 찍어내야만 되는 세계를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벽돌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김치원 목사님을 막 치는 어떤 자매의 저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문내라면은 양이어야 되는데 다들 뿔을 달고 있는 거예요. 염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맞는 그 김치원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은 신문내 얘기를 안 하는데 양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대로 내 양식이 되는 것처럼 내가 먹은 대로 되잖아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을 먹은 사람은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운명을 사는 거고 염소를 먹은 사람은 계속 치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를 사는 거고 근데 참 아무 할 말 없는 그 김치원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신문내 얘기를 안 하셔도 양의 운명으로 살고 계신데 뭐가 문제인가 이 생각이 들고 참 우리가 우리에게 왜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셨나 그 양식이 내게 되니까 나도 양의 운명으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가 정말 이제 공장이 아닌 농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먹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김치원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먹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요번에 저는 이현래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사울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오빠도 사울 얘기를 하셨는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쫓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사랑하고 다 다윗을 좋아하게 되니까 사울왕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울도 다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여지껏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으면 자기의 분깃만 자기가 쓰여졌으면 감사하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여지껏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셨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저를 이제 어린 양의 운명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니다가 테이프 하나를 받은 게 목사님 테이프였어요. 20여 년 전에. 그래서 이제 내가 쫓아갔어요. 서울교회 봉천동에 있을 때
쫓아가 갖고 나 이제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이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김치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그랬는데 그 서울교회에 있는 좀 좀 거기서 대장 노릇들을 하는 사람들이 치연이가 무슨 목사라고 듣지 말자, 우리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벌써 오래전에.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오면서 교회도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신문내, 시반띠, 뭐 신문, 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하는데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로 구별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 갖고 난 이 방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다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했는데 내가 안 돼 있다 그러더라.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차단을 해놓고 있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조미경이 평택교회 조미경이한테 미경아 그럼 나를 초대해줘.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상근이 형제인가? 나도 57년생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실은 오늘 보태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대구, 평택에서 내려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평택교회를 갔었어요. 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나 진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 없는 게 제일 힘들어. 기대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외로운 거야. 그래서 마침 서울에 있는 언니가 너 한번 평택교회 가봐라. 장순명이도 있고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갖고 갔는데 권재훈 오빠가 있더라고. 권재훈 오빠인지 뭔지는 잘 몰라. 있어요. 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다가 나는 금요일 날 저거 하러 가야 된다. 수발들러 금요일마다 간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 순명이 언니한테 와라. 근데 내가 차마 대구 간다는 소리를 안 하고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갈 수가 없고 사람이 정말 어떻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사람 좀 이렇게 해줘요. 진짜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서로 기대고 살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 말씀이 별거예요? 우리 인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의 길, 인생의 길을 얘기한 거잖아요. 왜 그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단어 하나로 나누고 왜 그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너는 처음부터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은 너 안승미 쟤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흉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건 그래서 언니나 잘 살아. 언니가 행복하게 살면 좋아. 난 그것만이 최고야. 그러니까 언니 잘 살아. 알았어. 그러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줘야 돼. 난 진짜 사람이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찬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찬이가 여기 모임에 와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찬이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찬이한테 전화를 했었지. 근데 찬이도 뭐 바쁜 사람이고 얘는 부장가 있고 뭐 미경이는 아프고 정말 괴로워요. 난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원해요. 그거 꼭 해결해 주세요. 언니가 전화가 와서 자기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화 저희 대구 가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로우니까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언니를 봤거든요. 어쨌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그 교회 사랑방에다가 이제 제가 글을 계속 좀 올릴 때 같이 몇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유럽에서 제일 크고 단단한 성이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테오도시우스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삼중벽이에요, 삼중벽. 누구도 그 성을 함락을 못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굳건한 성인데 그 성에다가 이제 화살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몇 자씩 글을 적고 그랬는데 테오도시우스 그 성이 이슬람 제국한테 이제 무너졌거든요. 오스만 제국이 그 성을 함락했는데 그 함락할 때 그 커다란 대포가 있습니다. 직경이 이만한 거, 한 1m짜리 좀 되는 그 바실리카라는 대포를 어디서 주문해 와가지고 그거를 몇 날 며칠 계속 쏘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가지고 뭐 발벌 떨고 있었죠. 오늘 상근형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상근형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바실리카 대포로 한 방씩 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쏴줘야 성벽에 흔들리죠. 예. 근데 그 성이 진짜로 마지막에 무너질 때는 그렇게 해도 계속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포가 한 역할은 안에 있는 사람들 겁주는 거였고 실제로는 못 뚫었어요. 그 대포가. 어떻게 뚫었냐 하면 조그만한 쪽문이 있는데 쪽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 닫혀 있는데 딱 한 문만 쪽문이 열려 있었어. 거기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거기 문이 열려 있어서 글로 들어가 가지고 근데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맨날 며칠 대포를 맞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정리가 됐습니다. 상근이 형님이 대포만 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쪽문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때 왜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했는가? 우리를 위해서 바로가 그렇게 강팍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바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강팍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나와가지고도 그렇게 툴툴대던 사람들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막 이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계속 예수를 우리가 얘기하고 또 목사님도 예전에 목사님 이혈래님께서 예전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 교회를 찾아봐도 예수교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교지 예수교라고 하는 데 없어요. 대한민국만 예수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왜 예수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라는 말을 안 쓰는가? 예수는 기호입니다. 기호.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환경과 그 사회, 그 문화에서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예수는 좀 불쌍하긴 하고 정말 좋은 분이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김치현 목사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혈래님을 김치현 목사님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영, 그리스도, 살리는 영, 여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누구 갖다 놔도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스키 타는 용병 부대들 여기 이렇게 그 기관총 여기다 딱 메고 하얀 스키복 입고 막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스키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훈련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나무가 많은데 저 사이를 어떻게 빠져나가냐? 절대로 나무 있는 거는 눈에 담지를 못하게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나무 사이로 난 길만 보는 거예요. 나무를 피하려고 하면 나무에 받칩니다. 나무가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 길만 보여야 돼요. 우리 앞에도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해서 뭐 한이 맺혀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예수는 불교로 얘기하면은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거죠. 근데 불교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부릅니까? 다 붓다라고 부르잖아요. 붓다. 깨어난 사람, 완전히 깨달은 사람, 우리한테도 이 이름 하나가 굉장한 혼선을 줍니다. 예수라고 생각하면 그 어려서 말구유에 태어난 그 풍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받던 모습, 그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연상하게 해요. 물론 그거 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다 이혈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 생명을 받아서 여기 왔지, 우리가 그 개인을 좋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지금도 그 개인을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길, 사람 살리는 길, 그게 있으면 이 말이면 어떻고 저 말이면 어떻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하나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서울에서 4천만이 왔습니다. 7시 반에 출발하니까 11시 반에 딱 도착이 됐거든요. 4시간은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길은 멀었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오고 싶어하는 형제들도 많고 곳곳에 다 흩어져 있고, 성미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언니 너무 외롭다고, 나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군데군데 모여서 4명씩 아니면 KTX를 타고 갈 예정이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평택으로 민정이하고 딱 연결이 됐나 봐요. 입구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만났을 때는 늘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만나줘야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구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깊이 생각이 들고, 요 4천만이 이제 또 8천만이 될 수 있고 곱하기 2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형제들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제가 자꾸
아, 네. 저 인천에 사는 유사라입니다. 아니, 빨리 저는 나오고 싶어서 언니한테 빨리 나가자니까 나오라고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여기는 나오라고 안 해. 저는 이 2PM 시간, 이 2시 모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상은 오빠께서 지난주에 여기가 터지게 꽉 차야 된다. 그 말씀 하실 때 여보 우리 가야 된다. 매주는 못 가도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정말 제가 TV를 통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모임을 보는데요. 이 현장에 있는 제가 너무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왜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대우교회에서 계신 분들, 신문에 아닌 분들이 왜 못 갈까?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우리 인천 지역 모임이 있는데 저는 지역 모임에 우리 꽤 많이 모이거든요.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이다. 이제 어디로 가냐 그래서 나는 김성근 오빠가 말씀하신 2부 말씀 들으러 나는 그쪽으로 간다 했더니 목요일 이쪽 한번 와라 그래서 안 된다. 왜? 목요일은 거기도 말씀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치원 목사님 말씀에 취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마지막 치원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충격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치원 목사님이 그렇게 5년 동안 핍박받은 거 하나도 몰랐어요. 몰랐고 이제 어떤 소문으로만 잠깐 들어왔지만 정말 근데 그 충격이 목사님이 너는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알던 이연래 목사님이 맞나? 선혜 언니랑 같이 들으면서 제가 막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 이제 막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말씀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돼. 그리고 교회를 갔거든요. 가면은 신문에 막 나와서 그때만 해도 춤추고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막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혼자 궁리했죠. 어디로 가야 되지 여보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직 대우교회처럼 더 좋은 교회가 안 나타났으니 여기 있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근데 이제 상근 오빠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국제방에 있거든요. 강혜정 언니 방에. 어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만 해도 오빠가 이렇게 참 그 중심을 잡고 계셨거든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당분간 이 오빠 말씀만 듣자. 이제 계속 올라올 때만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점점 일이 커지고 딱 2시 모임에 그 윤채가 2시 모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머 이제 갈라졌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갈라졌어. 여보 우리 이제 확실히 해야 돼.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때 대우교회 올 때는 저는 정교에서 구원파에서 이여환 구원파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노력하는 세계였잖아요. 여기 오니까 노력하는 세계가 아닌 거래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신문내가 오면서 제가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보 우리가 이 흐름 안에 있어야 돼. 안 들려도 일단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자. 그러고 여보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막 집중해서 진짜 노력했어요. 근데 뭐지 전제와 소유와 막 이상한 말만 하는데 내용도 없고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는 막 너무 이연래 목사님을 막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 말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신문내는 싹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니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왜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전화가 오면은 우리 애들이 와서 계속 핑계 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끝나고 제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끝내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시 말씀 계속된데 그 봉순 언니께서 와 막 그 힘있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어머 야 여보 힘이 생기지 않아? 내 든든한 백 같아 막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상근 오빠가 그 다음 주에 대포를 쏘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여보 이제 됐어 이제 정해져 있어 우리 갈등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는 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애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동차로 15분 가면 언니네 집, 선희 언니 집, 순임 언니 집. 저는 이제 순임 언니가 딴 오빠 말씀하고 친해갖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는 한쪽으로 제껴놨었거든요. 그리고 선희 언니하고 막 둘이 그렇게 막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임 언니가 어머 언니가 여기였어. 그래갖고 우리 선이 막 모이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완전히 이 모임에 있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자. 지지 의문안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천에 사는 권순님입니다. 우리가 실은 이렇게 다 한 동네 사니까 외롭지 않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누가 신못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접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가만히 이제 집에 있었죠. 그런데 제 딸이 지금 38살짜리 큰 딸이 이제 그 애기를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봐주고 있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교통을 같이 하죠. 걔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근데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도저히 말씀은 안 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는 상근 오빠 말씀을 계속 들었었어요. 듣고 제가 영수한테 전화를 해서 문자로 했나 영수야?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달라 그랬죠. 방에. 그래서 계속 듣고는 있었지만 또 우리가 교제를 안 하면 너무 공고하잖아요.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3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이제 그만 들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 생명을 살아내야지 뭘 거기서 더 듣겠다고 이제 졸업해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제가 계속 불만을 이제 우리 딸한테 하니까 엄마 이제 개종해 이러더라고. 다른 데 가도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에서 왜 남아있냐 이렇게. 근데 저는 실은 이제 그 영경이 언니가 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언니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왔거든요, 교회에. 근데 그동안에 진짜 행복했어요. 여한 없이 행복했고 너무 좋은 세계를 만나서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분간은 저 혼자서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은 살았는데 너무 깜깜하고 나한테서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나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외롭다는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찾기 시작해서 선혜 언니한테 가서 제가 이제 선희 언니한테 이제 찾아가서 언니는 이제 아닌 줄 아니까 가서 실컷 욕을 했어요. 엄청 욕을 막 쌍욕을 하고 오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언니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언니 기다려 내가 먼저 해야 돼. 그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교제가 시작이 돼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었고, 교회는, 서울교회는 실상 우리가 지금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 그 너무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갈 수는 없어도 안 가도 괜찮더라고요. 우리 몇몇이서 이렇게 놀면 하루 종일 놀아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막 그리스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한테서 너무 재밌어요. 끝이 없이. 그래서 지금은 걱정 없고, 오늘이 이제 엊그제 순태기 오빠가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불러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백날 내가 이불 속에서 속삭여 봐야 독립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도준이가? 그래서 나와서 나도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한 칸이라도 채워서 정말 힘이 돼서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황치엽입니다. 치연 목사님의 니은인데 저는 비읍이거든요. 우리 유사라고 같은 식구고요. 저는 뭐 다른 건 잘 몰라요. 교회 나온 지는 5년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현래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한테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었고, 일단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무조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예. 그건 그 집안의 문제는 부모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보더라도 내가 뭐 말씀이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정말 저는 이런 상황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참 놀라울 정도예요. 예. 그리고 어디 교회가 싸우면은 못 하는데 이렇게 11시 모임 있고 2시 모임 있는 것도 힘든 진짜 상황이고요. 예, 근데 정말 저도 대구 교회는 대단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여기에. 예, 실제로 인천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 주위에 교회가 많아요. 그래도 갈 데가 없어.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예, 참 예전에 제가 다닐 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집사님인가 권사님은 배 타고 버스 타고 2시간 3시간 와서 굉장히 끝나고 가도 또 몇 시간 갔대요. 저는 여기 5시간 6시간 만에 왔거든요. 예, 근데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예, 그래도 여기라도 오니까 우리가 좀 안식이 되고 쉼이 되니까 왔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얼굴 비치고 공식적으로 이제 텔레비에 나오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서울교회는 아직도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네, 당당하게 외치지는 못해요.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린 또 다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또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뵈니까 또 웃고, 우리는 아기가 없어서 웃는 일이 없거든요. 교회를 와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웃질 못했어요. 오늘 정말 많이 웃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 정정우입니다. 지난주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너무 부끄럽다고 숨어가지고 이제는 외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 상근이 형제 말씀에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다. 상근이 형제 자신의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들도 어떤 면에서 폭풍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안전하려면 일단 방주가 커져야 되거든요. 예? 방주가 항공모함처럼 커지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와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목적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형제 자매들이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지 말자 했는데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는 무슨 정한 동물도 있지만 또 부정한 동물도 거기에 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연합되는 그런 큰 방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지 맙시다. 너무 떨려가지고 인사를 여직 못했는데 보니까 지방에서 온 사람 치고 인사 안 한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저는 최성숙이고요. 62년생이고 저기 지금 있죠? 저기 유사라 언니 때문에 제가 이 대국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솔직히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좋은 사람 몇만 있으면 저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저나 오빠는 같은 이제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표 짜는 사람한테 한 달에 2번은 우리가 대구를 가야 되니까 2번은 쉬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쉴 때마다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파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대국교회를 만나서 2006년도에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뭐 막 어떤 가정에 어떤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제가 오빠를 만나고 저도 인천에 살다가 이제 대전으로 왔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뭐 5년 동안. 지금 4년 동안 너무 외로워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외롭고 그런데 윤채가 시시한 얘기 하자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원모 형제가 말씀을 한다는데 창이 안 열려요. 그래서 윤채한테 나 지금 거기에 목매고 있는데 왜 창이 안 열리냐 그랬더니 윤채가 저를 이제 이렇게 이 행토방인가 거기다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회복방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윤채한테 윤채야 너무 고마워 막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윤채가 언니 충분히 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누리는 거에 비해서 저는 덜 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한 달에 2번, 이번 달에 3번 오나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대전에서 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다시 살아나는 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윤채 막 제가 카톡에다 글도 잘 못 쓰고 말 주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빠가 저보다 나니까 난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걸로 저는 제 역할이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안 되겠어서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오늘 모임 보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부를 텐데 노래를 못해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수처녀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돌로 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 난다. 네. 언니가 불러야 되는데 술래 언니가 저는 오늘 상근 오빠 말씀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여튼 이 시대에 오빠는 저의 구세주로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제 속을 훑고 확 지나가서 너무 시원하고 제가 옛날에 이제 애들 키울 때 한참 자녀 교육에 막 열을 올리고 살 때 상도 오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카페에 거기 카페지기가 김미라 자매이기 때문에 저랑 별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제 아이디로 못 들어가고 서울에 그 혜진이 아이디로 해가 맨날 들어가 가지고 주구장차 들었어요. 그때 오빠 말씀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영화배우 그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그 예를 오빠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뭐 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그 영화 배우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상근이 오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길을 가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그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내 며느리 봤는데 또 구박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은 안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빠 말씀에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 오늘 제가 생각되어지는 게 윤채 언니를 보면서 언니 난 내가 너무 무능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비참해서 부끄럽고 열등감에 휩싸인데 언니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사람은 잘나도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로는 우리가 정말 답이 없다. 우리가 그런 답이 없고 그런데 또 너무나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이제 윤채 언니를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 저 사실 여기 오면서 도준이 오빠는 무섭고 막 윤채 언니도 좀 거부감이 일나고 이랬는데 언니가 그 크레임을 턱 받고 저렇게 받아들이는 언니를 보면서 너무 성숙함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왜 발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전이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 저쪽이 쪽 하려고 미안하네 진짜. 그 지난번에 광수 오빠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 잘못된 그걸 봐도 그 뭐라 할 어른이 하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다 고쳐가고 시정해 가는 것이 난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언니 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어쩌냐게 하여튼 우리 선혜 언니가 진짜 이상하잖아요. 저는 오늘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6년 전에 목사님 사경을 헤맬 때 저승을 갈까 말까 할 때 우리 다 모여가 윤주 있을 때 우리 다 그거 했잖아요. 오늘 이 모습하고 너무 오버랩이 돼요. 그러면서 전 너무 언니가 선혜 언니가 인천교회에서 오시는데 언니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그저께도 링겔을 맞고 그런데 또 오신다는 거라. 근데 또 아침에 오늘 우리 서정숙 언니 나한테 전화 왔어. 언니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있으면 안 돼. 인천에서도 오는데 지금 대구 땅에서 당연히 와야지. 더 이상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묵은둥이잖아. 다들 딱 찌르면 다 튀어나와요. 은혜가. 그래서 정말 오늘 오빠 말씀하셨지만 강국희 오빠 부탁하셨잖아요. 강팍해지면 안 된다. 강팍해지면 안 된다. 오늘 그런 말씀 정말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은혜를 내어놓고 지금 이거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한번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 편 저 편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것이 우리 가슴에 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분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한 번 더 읽는 개념으로 한쪽에서는 거칠게 막 까고 다른 쪽에서는 부드럽게 돌려간다. 한쪽에서는 야만이 넘치고 다른 쪽에서는 위선이 넘친다. 한쪽에서는 복음만 말하고 남 얘기 말자면서 남 얘기 많이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은혜만 말하고 남 얘기 말자면서 남 얘기 많이 한다. 한쪽에서는 본질은 있으나 자기만의 스토리가 아쉽고 다른 쪽에서는 스토리는 있으나 본질이 아쉽다. 한쪽에서는 설명과 구호의 깃발이 나부끼고 다른 쪽에서는 대동단결의 플래카드가 춤춘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예수 충분히 깊게 먹고 싶다. 예,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예, 너무나 기쁩니다. 뭐 우리 김치현 목사님 5 여인의 그 이야기는 저는 항상 저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은 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감사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김치현 목사님 고난 받을 때도 중심부 그 톡방이 있거든요. 전체 톡방에서 거기서 하여튼 윤천이하고 저하고 거의 둘이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보고 계시겠지만 아까 오늘 누구도 계속 나오셔서 그랬잖아요. 외로워 못 살겠다고. 김 목사님, 목사님도 외롭잖아요. 여기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 이거 보고 계시면 지금은요 달콤한 말씀을 목사님한테 와서 달콤한 말을 하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지금은요 좀 쓴소리 하는 사람 말을 들으셔야 목사님 인생이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목사님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중고참 이종중입니다. 나는 현 집행부에 눈티를 2번 당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눈티를 1번도 아니고 2번 당했다고요. 현재 우리가 먹고 여름 집회 장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권재원 형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선생 우리 지금 여름 집회 장소 지금 계약이 안 됐는데 이 계약 장소를 한번 알아봐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대로 뭐 제가 조금 삽니다. 그쪽 계통에는. 그러가 리베이트 회사 직원을 집합시켰어. 그럼 한 10명 왔는데 5명은 안 되겠고 5명서 야 서울 밑에서 강원도 사이에 7월 말에서 8월 초 4박 5일이다. 1000에서 1200명 사이다. 빨리 수습해라 하니까 안 되더라고. 7월 말에서 뭐 8월 초인데 7월 중순대가 전화 왔는데 뭐 되겠어요 그래. 그리고 한 놈이 전화가 왔어. 좀 보자 하더라고. 한 군데 됐다 하더라고. 그러면 뭐 되겠지 하고 결탁을 시켰어. 이야기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서무엇이 빠져있고 날짜는 임박한데 도저히 이야기가 안 돼. 그러면 리베이트 회사 니가 빠져라. 호텔 측하고 둘이 붙어라. 그래가 이야기가 한참 안 됐어. 장본인도 저 있을 기라. 어찌어찌 해가 이야기가 됐어. 됐는데 이거 우리 뭐 아들 듣고 16년 이상 전국 돌아다니는지 시합 다녔는데 2당 나옵니다. 계산이. 4박 5일 하면은 1일 14,000원입니다. 그게 그 합의가 안 돼가고 그래 사더라고. 그래 합의가 돼서 붙었어. 그래 합의가 돼가 끝났어. 그럼 합의 됐으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깜깜무소식이라. 그래 한참 있다가 나니까 돈을 100만 원 갖고 왔어. 이거 한 건 소개하면은 10%입니다. 10%. 무조건 10%. 이건 뭐 기정사실이라. 법에 딱 나와 있다고 10% 줘야 된다는 걸. 소식 무소식이라. 그래 한참 있더니 100만 원을 갖고 왔어. 깝깝하잖아. 그래서 막 불러갖고 밥 먹고 뭐 좁붙었고 거길로 어느 누구 와갖고 싫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 이거 대구교회 현 주소라. 그 한 건 또 있습니다. 2건째는 이 코로나 되기 전에 버스 이용 많이 했다고. 시외버스. 또 전화 왔어. 권재원 형제가. 그건 뭐 쉽잖아. 주위 사람 불러가 붙였다고. 서울, 대구 많이 다녔어. 이것도 무조건 10%라. 2분 딱 회사 측에서 전화 와가지고 주고는
나머지 또 입 닦아보더라고. 이게 대구교회 현 주소라.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도의적으로 살아야지. 나는 정도로 가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오늘 이제 시원하게 털어보는데 이 이후 험한 일 되면은 처리할 사람 되고 안 합니다. 안 나타납니다. 점골이 내려봅니다. 급한 상황 되면은 누가 와도 온다고. 천만의 말씀. 이제는 대구교회 일하면은 손 바짝 들어붙습니다. 왜? 솔직한 말로 좋은 문 삼키고 싫으면 뱉는데 여기 왜 접근해? 그러고 이거 생명의 말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무슨 생명의 말씀이야. 찬양. 우리 종중의 형님이 태권도 고수신데 그래서 공격을 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새 판으로 옮겨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상근이 형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인도의 간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영국에서 인도를 오랫동안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이제 영국 그 사람들이 떠날 때 간디가 그 높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온 예수는 너희들이 가지고 가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는 남겨놓고 가라. 그 새판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우리 마음이 꼭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언어와 그 단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때는 버리지만 그 실제 그 상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각자 삶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 판을 이렇게 짜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깊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형님이 우리는 타인에게서 배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물들 중에서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동물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기의 죽음의 그 어떠함을 정확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것을 느끼고 이게 죽음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그 실제나 그 죽음의 정확한 자기 상태를 자기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을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왜 우리의 그 구속의 죽음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결과가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문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과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부활 생명의 어떠함을 그대로 따라서 누려야 될 사람들이고 그 실제를 자기 인생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도 이제 11시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과정 그 통로를 이렇게 통과했었을 때 누리는 해방감 대자유로움 그리고 평안과 안식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 그 양생의 형제 자매들이 간증도 하고 또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참 분명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느낀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유의 내용이 이런 거야. 해방을 얘기하지만 해방의 상태, 그리고 해방의 그 삶을 누리는 그 질적인 그 느낌, 살아있음, 이 자리는 이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것은 분별하고, 우리가 왜 그 내용이 있고 실제가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근이 형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분리하셨듯이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그 부름과 당신의 경륜 앞에서 우리는 왜 분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대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왜 세판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검증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근 형제님과 황봉순 자매님의 첫째 아들 김명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간증을 해서 제가 좀 떨리는데, 우리 부모님과 또 도준이 삼촌, 또 윤채 이모, 또 순택이 삼촌,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있는 곳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조금 이제 소홀히 하고 지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일이 생기면서 제가 교회 안으로 정말로 깊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방장인데 처음 이렇게 인사드린 것도 죄송한데, 사실 저는 제 인생에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 일을 통해서 들었고, 사실 저는 도준이 삼촌이 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제 인생에 깊은 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나중에 아빠 엄마가 안 계시고 또 도준이 삼촌이 없고 이모 삼촌들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내가 삼촌처럼 내 몸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까 정훈이 형도 말씀하셨는데, 스키 부대가 살려고 하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길만 봐야 된다. 저는 이제 뇌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전문 분야가 뇌동맥류 수술인데, 그건 일단 터지면 30%는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늘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한테 당신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수술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겪고 싶지 않은 경우가 머리 안에서 가장 굵은 동맥은 경동맥입니다. 경동맥. 그래서 그게 찢어지면 정말로 그냥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희 스승님이 늘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막 그런 순간이 오면 아, 내가 왜 이 수술을 했지? 보호자 생각나고 괜히 내가 이 수술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환자 죽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왔는데 그 정말로 그때는 아, 내가 오늘 드디어 밥값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뛰어들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로 그 살리는 길,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교회로 그 제 인생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권도준입니다. 그 간증을 저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철학과 다니면서 철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또 법학 뭐 전공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그 사무장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많은 일들도 보고 내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외람된 이야기 내가 하나만 정리를, 물론 내 관점입니다.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교회에 와서 형님들한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열래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을 내가 봤어요. 그분들이 내 때문에 떠난 사람 없어요. 형들 때문에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창세기 형님들 보면 참 착하고, 나 요즘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님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식들도 다 바쳤어요. 형님들의 그 맏아들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요. 위로 모임. 위로 모임 어떤 모임이냐 하면 목사님하고 목사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엄마가 막 그렇게 사는 거. 거기에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걔들의 피해를 내가 이제 누렸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조카뻘이지만 걔들한테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요 며칠 사이에 모든 목사님의 워딩하고 상근이 형에 대한 회유 이런 걸 목사님이 진두지휘하는 걸 내가 보고는 정말 내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 모든 원인은 창세기 형님들 아닙니다. 물론 내가 딱 한 사람은 내가 뭐 지적할 수 있지만 그분의 명예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모든 원인이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이래 된 게 계속 편을 가르고 너는 어느 노선이냐, 내 말 들을래, 지연이 말 들을래.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창세기 형들은 참 착해요.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형님들도 영감 때문에는 나한테 거짓말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입니까? 나 이열래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유복하게 누리셨으면 마지막에 회개하셔야 돼.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끝까지 며칠 동안 상근이 형님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가관이야. 능력이라도 되면 내가 좀 인정하겠어요. 예? 능력이라도 되면.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만 너무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
끝까지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창석 형님들이 너무 오해받는 것 같아요. 형님들 잘못 아닙니다. 목사님의 그 정점에 있어. 매일 정치질이나 하고, 그래 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김천 그분 보고 정치질이라는 모함을 씌우고, 이현래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치질 하느라고 말하는 거지. 그분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도구 삼아 정치질, 작당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순결입니다. 들어갈게요. 이게 좀 거북스러워서. 저는 신모티 전사라기보다는 신모티 안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저는 상근이 오빠하고 잘 살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풍파돼가지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방주가 터졌을 때 겨우겨우 이제 우리 연합 구순이 상근이 오빠 때문에 살고 왔습니다. 그때도 오빠도 이제 겨우겨우 우리끼리 살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있으면 우리의 촛불을 들고 다들 모여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구순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뗏목방이라고 이름 지어갖고 상군 오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숨 쉬고 살았고, 그 전에 김초 목사님이 떠나실 때 하늘이 진짜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김초 목사님 떠나고 나서는 계속 울었습니다.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애들이 저를 달래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러려고 내가 대구교회 왔나. 나는 정말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를 다독거려 주고 저를 숨쉬게 하신 분이 지금 앞에 있는 상근 오빠였어요. 오빠 토요일 날만 기다렸습니다. 주일 날도 사실 목사님 말씀 들리지도 나는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초 목사님이 목요일 날 말씀하실 때 난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세우고 저렇게 말씀을 하게 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던 저였습니다. 제 마음이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여기까지 온 그 기간도 너무 저한테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게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이런 계기가 들었습니다. 이현래 목사님 듣고 계시죠? 저는 목사님 방언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일을 하게끔 했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 그거 이유를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인생으로 발견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알고 죽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목사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발 목사님, 방언을 좀 터지고 해석을 좀 할 수 있고 좀 귀신도 좀 볼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권성일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이 목사님보다 이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 해서 제가 대구교회에 왔고,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재승이 오빠가 마산에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오빠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중적인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을 하겠습니까? 누가 네 보고 혈압하더나?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선언했는데요. 그거는 네 말이고, 그럼 제가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지. 그럼 정말 제가 부흥 강사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지. 그럼 여 목사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살자. 그래서 내가 대구교회 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무언가를 해야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재승이 오빠를 통해서, 서길 오빠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종교에서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외칠 때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 니 언제 사람 데끼고 했는데, 제가 대구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바뀌니까 엄마가 네가 이제 사람이 되어갔네요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구교회가 사람이 정말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대구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했습니다. 너무 분열이 일어나서. 그런데 저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 말씀도 듣고 다른 간증도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여러 사람 간증 들었습니다. 윤복희 간증부터 시작해갖고 쭉 시내라 간증.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번 주일날 상곤이 오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왜 그 간증을 하는데 했지만 나는 너무 오빠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덕이 오빠 집에 찾아갔습니다. 목요일날. 오빠한테 찾아갔습니다. 오빠하고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잘 정확하게 알았다. 나는 오빠 나가지 마라. 영수 오빠. 이것만 두고 가라.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치원 목사님이 오시려고 하면 나는 내 교회에 0.001%라도 지분이 없다. 하지만 내 힘이 내가 2시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0.0%의 0.01에 힘이 되어준다면 난 2시에 가겠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원 이모 한미라 자매입니다. 이열래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제 개인적으로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과 그 생명과 능력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 노선의 마지막 점은 김치환 목사님을 축복하셨던 그 자리,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셨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이열래 목사님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하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자리에 그 모든 말씀은 다 알아듣거든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축복하셨던 그 기도 이후에 일어난 현상과 그 이후에 이열래 목사님의 삶은 이열래 목사님 한 사람이 어떠함이구나. 그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떠함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어떠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은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지 우리가 거기서 휘둘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우리가 뭐 요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현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상고하다가 이 말씀이 제가 정한 그 말씀이 있는데 변화의 원리는 우리를 부르신 데서 옵니다라는 그 말씀하신 게 있는데 변화의 원리는 우리를 부르신 데서 온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4월 8일이 부활절인가 그 직전까지가 사순절 기간인데 이 변화의 원리는 우리를 부르신 데에서 옵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 구절이 어디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쫙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현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변화의 원리는 우리를 부르신 데서 옵니다. 변화를 위해서 부름이 필요하고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린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변화는 부르신데 누가 부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 자신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하냐면 우리를 대표자가 되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 6월절 때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게 아버지의 부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룟 유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병사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가 뭐라고 말하셨냐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안 달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 네가 할 일을 알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운명을 안단 말이지. 근데 나에게 중요한 거 뭐냐면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길은 부르시는 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운명은 그 사건과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현장을 너머에 있는 아버지 안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동산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이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현장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죠. 아니면 멀리 돌아서 이렇게 피해가거나.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왜 자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예수, 누가 부르는지 그 위치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왜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그 사건도 부르신 이에게로 가는 그 예수의 그 자리를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냥 현상만 본 거죠. 그냥 무서운 그 로마 병정들만 본 거죠. 근데 저도 실생활에서 근원이와 함께
근원이와 함께 살면서 근원이가 세상에 버려질 그 죽음의 그 삶을 제가 짊어졌어요. 제가 짊어지니까 와, 살기 쉬워요. 근원이를 보면 딱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사니까 그냥 우리 안에 어떤 그 선도 들어올 수 있고 악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보면 그게 싹 사라져요. 우리는 부르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그 한 사람, 죽어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의 목적지는 그 부르신 이에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제 체험, 저에게 경험되어진 그런 환경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충주에서 산청에서 자연재해 그 홍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못 살아요. 못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는 공황장애가 오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고향 땅에를 못 들어가요. 이 충격이 있어갖고. 그런데 그 순간 찰나에 제 마음 깊은, 저도 몰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걸 다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싹 모든 것을 다 쓸어갔는데 내 마음 깊은 곳 한 곳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왜 내 기쁨이 있었지?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그 아주 끈질기게 잡고 있는 그 신념을 쳐내시는구나, 그걸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의 그 깊은 기쁨은 그럴지라도 부르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에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근원이의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부르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 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르시는 이대로 내가 귀만 열고 죽은 그 어린 양을 보고 바람만 보고 가면 되니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오늘 그 강팍한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 구별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형님 읽어주신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별하실 줄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구별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단체적인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